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신 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잠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 당시 암몬 자손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승기를 잡았고 이제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직접 친정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요압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만 보냅니다.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뭐 다 이겼으니까 이제 그런 안이한 마음이 그 안에 찾아들었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죠. 12장으로 이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딱 발생을 하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는 거예요. 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을 딱 거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거닐 때에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다 이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시선을 빨리 이제 다른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돌리지 않고 다윗은 그 시선을 계속 거기다가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릴 듯 하는 욕정의 마음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오히려 데려오게 하여서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범죄한 그 시간부터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까지 시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 양심이 이제 무감각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저지르면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게 뭐 어때서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무감각한 그런 마음으로 변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일을 또 꾸미죠.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잠깐 오게 해서, 한마디로 뭐 열심히 잘하는 군사를 치하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형식을 취해서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집에 왔다 가라.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했던 그 악이 덮여질 수 있겠잖아요. 임신했던 그 이야기가 그럼 내 아이가 아니라 이건 우리아의 아이였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덮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지 다윗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도 내려가지도 않고, 심지어 술을 많이 먹이고 잔치를 벌여서 이제 이 무의식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내려가서 내 아내와 내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아가 하니까 다윗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걸 덮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일이 이제 드러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곳에 놔두고, 그리고 다른 구사들을 순식간에 물려서 우리아만 최전방에 두어서 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이제 그 요압 장군에게 이 암몬과의 싸움을 지금 최종 진행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누구의 손에 위에 들려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그 편지를.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자기가 들고 요압 손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아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불러와 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이제 삼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윗이 이상적인 그런 군주로 사람들한테 인식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병사가 죽었는데 그 병사의 미방인을 자기 아내로 거둬주더니 정말 너무나 훌륭한 왕이셔. 어쩌면 이런 칭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려졌으면 완전 범죄고 오히려 칭찬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숨겨질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세요. 정확히,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최소 1년이 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1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무감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그 무감각해진 영혼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봐요. 참 너무 놀랍죠. 사실 다윗의 위치 정도 됐으면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제거하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건데,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 물론 이제 징계는 하신다 말씀하세요. 징계는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바로 그때 다윗의 아마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의 회개의 모습들을,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고,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로서 죽어마땅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내가 심판받기 마땅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근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 다윗이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떤 걸 의지하면서 기도하냐면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또 용서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윗 같은 죄는 안 졌으니까 나는 우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 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멀어져 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정말 죄도 없고 정말 흠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오늘날 내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간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버린 이 나의 이 더러움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불만족이. 내가 이 정도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때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에 불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불만족해야죠. 불만족한 게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면서 불만족을 가지면서 주님 정말 이렇게 너무나 부패해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너무나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정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갈망인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시 옛날 같은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갈증,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단순히 피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창조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우리의 모습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정말 그때와도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내시면서 오염된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시면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까지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